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데스다의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심, 그것을 잘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다른 공간 복음서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약 한 10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런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한 70번 정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유대인이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례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과 유대인이 충돌을 했다라는 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이들은 어떤 인종적인 의미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 중심이고 또 성전 중심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율법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해가 다르고 유대인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과 예수님이 자주 충돌을 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로 가시는데 이 베데스다 옆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문. 그런데 양문은 뭐냐면 구약성경 느헤미야에 처음 등장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에요. 제사에 쓸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요. 이 양의 문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흠없는 양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는 그들의 열심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봐서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이고 성전 중심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은 양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양문으로 가셔서 흠없는 양들과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옆에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베데스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양문에는 보세요. 흠이 없는 재물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는 흠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흠이 있는 그들에게 베데스다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로 가시고요. 그곳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분명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와 예배를 자신들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제사와 예배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양문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향해 가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을 향한 선교적인 의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나에게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10계명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강도당한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먼저 누가 만날까요? 제사장이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만날까요? 레위인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할까요?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둘은 모두 제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참된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강조점은 강도당한 사람을 만난 사람,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지만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이 둘에게도 있습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즉 이런 유대인들과 충돌하시며 베데스다로 가신 예수님은 예수님 몸소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선교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것을 받았다면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고 가서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복을 너만 받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복이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직계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하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성에만, 신앙생활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문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가십니다. 이처럼 베데스다 사건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베데스다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다면 사마리아에서는 이 선교의 원칙과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인종도 순수하지 않은 그런 뭐라 그러죠? 혼혈인데다가 종교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이 혼합주의로 인해서 파괴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길로 다녔습니다.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양쪽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지리적인 장벽을 통과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장벽은 뭐냐면요, 지리적인 장벽, 또 인종적 장벽, 사회적 장벽, 문화적, 성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을 넘으신 것입니다. 이 장벽은 오랜 역사적인 형성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응대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장벽으로 인한 그녀의 태도를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선긋기를 하는 듯한 그녀의 말투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사이의 장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그녀는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당신이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비꼬듯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너무 많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를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라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벽을 계속해서 세우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인종의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였지만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그런 그녀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접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그녀를 진리로 초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그녀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그 강조되는 단어들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 구원,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녀와의 인간적인 교제를 위해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녀와 교제하시면서 그녀를 동시에 진리로 또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런 진리로의 초대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과 30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와서 보라라는 그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의 1장에서 전도 초청의 용어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한 겁니다. 즉 와서 보라라는 이 초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외면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선교적인 일을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선교는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요. 우리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천대받던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또 가장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았던,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십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또 초대를 하십니다. 그 진리로의 초대는 결국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건을 보면서 독특한 점이 뭐냐면 보통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과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교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먼저 사랑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을 토대로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기사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선교라는 것이 꼭 선교사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라는 장벽을 하나 더 넘는 그런 타문화권 선교사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동일문화권 선교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선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먼저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애쓰고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찾고
빌고 헌신해야 그제서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마치 천국의 길에서 탈락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역시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동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복이나 우리의 욕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바로 신앙생활의 동인이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걸음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이 없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진리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태국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겉모습에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광적으로 이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셀카를 엄청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SNS, 시간 낭비 스페셜이라고 불리는 SNS에 올리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쇼핑몰이면 대부분 있어요. 한 쇼핑몰에 4개에서 5개 정도는 꼭 성형 클리닉에 꼭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성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치중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 태국 불교는 중국의 도교도 들어와 있고요. 인도의 힌두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짬뽕된 그런 혼합 불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들의 불교의 신앙의 순수성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의 열심만큼은 우리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치중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저 불교 문화 가운데서 자라고 있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입니다. 이런 사역에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에만 만족하시지 마세요. 선교는 선교사님 오시면 그냥 대접하고
선교 우리가 잠깐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진리로 초대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